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겪은 가장 어두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딸 디나가 당한 끔찍한 폭력, 아버지 야곱의 무기력한 침묵, 그리고 아들들의 잔혹한 복수와 학살이 숨막히게 펼쳐집니다. 이 사건은 거룩한 언약의 백성조차도 죄와 복수심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경고입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이 뼈아픈 실패의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싶어 그 땅의 딸들과 교제하러 나섰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들의 흔한 교류 활동이었지만 디나의 순진하고 미숙한 판단은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문화와 교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영적, 도덕적 위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해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순결성과 거룩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드러냅니다.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땅의 추장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자마자 끌어들여 강제로 범했습니다.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라는 표현은 세겜의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한 개인의 죄를 넘어 부족 사회에서 여성의 명예와 순결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 특히 육체적 정욕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로마서 1장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세겜의 행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욕망에 이끌려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세겜은 디나를 강간한 후에도 그녀에게 강하게 이끌려 사랑한다며 말로 위로하려 했습니다. 이는 그의 행동이 단순한 성욕 만족을 넘어 디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는 왜곡된 욕망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강간이라는 폭력 위에 세워진 비틀린 감정일 뿐이었습니다. 죄악된 행동 이후의 후회나 감정 변화가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이 구절은 암시합니다. 세겜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와 공유하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삶의 분명한 기준을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제시합니다. 4절.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어 아버지 하몰에게 간청했습니다. 이는 당시 부족 간의 결혼이 가문의 명예와 동맹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세겜의 요청은 자신의 잘못을 합법적으로 무마하고 디나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어떻게 죄악된 행위를 합리화하려 하는지 보여줍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만듭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공동체가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사건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율법은 이러한 위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하던 중이라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는 야곱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족 전체의 의견을 기다린 현명한 가장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후 아들들의 격렬한 반응을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야곱조차도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당황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계승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미묘하게 대조됩니다. 6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직접 찾아와 상황을 논의하려 했습니다. 이는 하몰이 야곱의 부족을 존중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삼으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음도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인간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방 민족과의 대면 상황입니다. 공동체가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것과 같이 대화와 공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디나의 소식을 듣고 돌아와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가 모욕당한 것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표현은 야곱의 가족이 이미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맺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분노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공동체의 명예와 순결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분과 정의감이 죄악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의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폭력과 잔인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로 받은 이름으로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순결이 훼손된 것은 말씀의 거룩성이 위협받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8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세겜이 디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이는 하몰이 세겜의 행동을 인정하고 디나를 며느리로 삼아 양 부족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들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세겜의 감정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시각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는 방법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와는 거리가 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를 덮으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몰의 제안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등에서 이방신 숭배로 이어질 수 있는 통혼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9절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하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야곱의 가족과 자신들의 부족 사이의 전반적인 통혼 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두 부족이 혈연으로 묶여 강력한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침투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종종 물질적 이득이나 권력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합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대치됩니다. 통혼은 이방신 숭배와 우상 숭배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하몰은 야곱의 가족에게 자신들의 땅에 함께 거주하며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야곱의 가족이 정착하여 번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상의 물질적 풍요나 안락함이 때로는 영적인 순결을 잃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야곱의 가족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그들의 땅 소유가 이방인과의 관계에 묶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창세기 127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과 미묘하게 대조됩니다.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가해자인 세겜이 직접 나섭니다. 그는 디나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엎드리듯 간청합니다. 제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 말에는 디나를 어떻게든 얻고야 말겠다는 그의 필사적인 집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로 깨어진 관계를 어찌 돈과 권력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겜이 내건 이 제안은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달콤한 물질적 유혹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다릅니다. 신명기 28장이 가르쳐 주듯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12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얻기 위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이라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가 디나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물질적 이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이를 더럽힌 세겜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롭게 협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복수심과 분노가 어떻게 기만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정직과 진실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복수는 속임수와 거짓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율법과 분명히 상충됩니다.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라는 거룩한 언약의 표징을 복수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순결성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복수를 위한 교활한 함정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사악한 계획을 품는 인간의 위선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본질이 형식적인 의식보다는 내면의 순수함과 진실함에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창세기 17장 9절 14절에 명시된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의 상징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신성한 언약의 표징을 사적인 복수 계획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는 언약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통혼을 허락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복수를 실행하려는 교활한 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말씀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거룩한 말씀의 표징을 자신들의 사적인 복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는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피상적이고 왜곡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6절.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통혼을 통해 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하몰이 원래 원했던 결과이며 겉으로는 상호 유익한 관계로 포장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상적인 공동체 형성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기만과 폭력이 교묘히 깔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한 민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신명기 7장 3절 4절 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통혼을 거절하고 디나를 데려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동시에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디나를 되찾을 명분을 교묘하게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은 협박과 강요를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표징인 할례를 이방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였습니다. 할례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발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몰과 세겜은 야곱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얻기 위해, 하몰은 야곱 가족과의 동맹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야곱 아들들의 숨겨진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어떻게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징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받아들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오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9절.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세겜은 디나를 얻기 위해 할례를 행하는 일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디나에게 얼마나 강한 집착과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가 아버지 하몰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는 언급은 그의 영향력이 컸으며 그의 결정이 부족 내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왜곡된 욕망이 얼마나 맹목적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죄는 종종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결국 위험한 길로 인도합니다. 세겜의 강한 욕망은 공동체의 순결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유혹에 맞서야 합니다. 20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몰과 세겜은 성읍 문고대 도시에서 공적인 일이 행해지던 장소에 가서 자신들의 백성에게 야곱 가족과의 동맹 제안을 알렸습니다. 이는 이 결정이 부족 전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리더의 잘못된 판단은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와 관계를 맺으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는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1.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하몰과 세겜은 야곱 가족과의 동맹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야곱 가족이 친목하고 땅이 넓어 용납할 만하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교류와 통혼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은 종종 물질적 유익이나 실용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근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희석시키려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적 이득이 아니라 신실한 관계와 순종의 기반을 둡니다. 22절.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하몰과 세겜은 야곱 아들들의 조건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만 야곱 가족이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 조건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진 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파멸을 자초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말씀의 표징인 할례가 이방인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지만 그 의미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3절.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하몰과 세겜은 야곱 가족의 재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물질적인 유혹을 제시하며 백성을 설득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결정이 탐욕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물질적 탐욕이 인간을 얼마나 맹목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 가족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이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을 빼앗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하몰과 세겜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세겜 족속이 야곱 가족과의 동맹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의 권위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종종 권력이나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의 표징인 할례가 강요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할례가 진정한 믿음과 회개 없이 형식적으로 행해질 때 얼마나 무의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외적인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할례 후 가장 고통스러운 제3일에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들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복수 계획이 매우 치밀하고 잔인했음을 보여줍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친오빠로서 더욱 강한 복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와 복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기록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는 말씀과 대조됩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원칙과도 상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지 못한 행위입니다.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시므온과 레위는 직접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습니다. 이는 복수의 대상이 명확했음을 보여주며 그들이 디나를 되찾으려는 목적도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악된 인간의 폭력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디나는 비록 구출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순결성뿐만 아니라 도덕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시므온과 레위 외의 다른 야곱의 아들들도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온갖 것을 노략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복수심이 물질적 탐욕으로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누이를 더럽힌 까닭 때문이라고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폭력이 탐욕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약탈을 자행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28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의 아들들이 약탈한 구체적인 재산 목록이 나열됩니다. 여기에는 양과 소, 나귀, 그리고 성읍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약탈이 매우 광범위하고 철저했음을 강조합니다. 물질적 탐욕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유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물질에 눈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약탈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아니라 인간적인 탐욕과 복수심에 의한 행위였습니다. 29절.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재물뿐만 아니라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았다는 것은 이들의 약탈이 단순히 재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명까지 해쳤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잔인한 전쟁 방식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인간의 폭력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존중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말씀의 정신을 벗어나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아들들의 잔혹한 죄 자체를 책망하기보다 그로 인해 자신과 가족이 처할 현실적인 위험보복과 멸망을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영적인 통찰이 아닌 자기 보존 본능과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민족에게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된 것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멸망할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래니이까가.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의 죄악을 명분 삼아 자신들의 잔인한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보지 않고 상대방의 죄만을 부각하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인간의 자기의 지위와 합리화가 어떻게 끔찍한 죄악마저 정당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외쳤지만 그들 자신이 더 큰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폭력적인 행위는 결코 정당화되지 못했습니다. 훗날 야곱은 임종시 유언을 통해 이 사건을 언급하며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창세기 49장 5절 6절 말씀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라고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남깁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은 세겜의 죄악으로 시작된 비극이 야곱의 무기력한 리더십과 만나 어떻게 언약 백성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거룩한 언약인 할례마저 폭력적인 복수의 도구로 더럽히며 자기의 지위에 빠졌고 그 결과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취를 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총체적인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로 이끄시어 우상을 버리고 집안을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친히 당신의 백성을 정화하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변함없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결국 창세기 34장의 이 모든 실패의 역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무능함을 드러내며 폭력과 죄의 고리를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내시고 참된 화해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가리키는 어두운 배경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더러워진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왜곡된 복수심을 참된 사랑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이 폭력에 한 영혼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주님의 정의를 잊은 채 잔인한 복수를 택했던 아픈 이야기를 마주합니다. 주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성과 어리석음을 발견하며 조용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신실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는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참된 화해와 용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미움 대신 사랑을, 복수 대신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34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간간하여 욕되게 하고 참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자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6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7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8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9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십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11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12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13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14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15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16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17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18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19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20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21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22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24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25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27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28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29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30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0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